기복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이죠. 언제든 볼 수 있고 또 언제든 만질 수 있는 동물들이에요. 맹수는 어떻습니까? 곰, 그리즐리, 불곰, 사자, 시베리아 호랑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동물일까요? 아니죠. 아주 위험한 맹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흔한 길거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대신 영상이나 책을 통해 우리는 이 호랑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의 성격이 어떠한지, 사냥 능력은 어떠한지,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주로 먹는지 우리는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호랑이를 접하다 보니까 저마다 다 다양한 견해들이 나와요. 다양하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는요, 호랑이를 되게 우습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반인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사파리 이런 데 말고요. 사파리는 막 멀리서 바라보잖아요. 호랑이를 자고 있는 것만 보잖아요. 생긴 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갔을 때 호랑이를요, 진짜 우리 이렇게 철창 있는 우리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그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호랑이 테마파크라고 해서 직접 두 눈으로 이 거대한 시베리아 호랑이를 한 마리를 딱 보는 순간요, 정말 그동안 책이나 영상을 통해 본 호랑이는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호랑이의 무엇은 어떠하다, 무엇은 어떠하다, 이런 생각 따위는 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호랑이의, 시베리아 호랑이의 존재 자체에 그냥 압도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한 번에 훅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슬렁대면서 으르렁 되는 이 울음소리에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저 입만 벌리고 와 감탄만 하고 있던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요새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죠.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정말 좋게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새로 나오는 신차들을 겨냥해서 자동차 리뷰를 하는 유튜버들이 꽤 많아요. 이 차는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다, 이것이 전부의 내용이. 아주 다양한 차를 다루면서 이 차는 이것이 장점이고 이것이 단점이다 리뷰를 해주면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리뷰를 통해서 참고해서 차를 이렇게 컨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싸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의 견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느낌이 맞다고, 자기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좋지 않다고 하는 신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한 이론을 펼쳐면서 좋지 않다고 리뷰한 것들 생각나지도 않아요. 신차에 딱 앉아서 그 신차 냄새를 맡아가면서요, 그 뜯지도 않은 비닐 소리를 들어가면서 딱 시동을 걸고 주행하는 순간 와 좋다, 끝이에요. 끝. 감탄해요. 그냥 만족하며 탄다는 거예요. 리뷰어로서 작정하고 이 차를 내가 까야겠다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세계 모든 사람이 알만한 유명인이 있습니다. 유명인인 만큼 좋게 평가해 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쁘게 평가하는 안티들도 있을 거예요. 갈리게 되는 기준이 뭐죠? 저마다 역시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같이 지내본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만이 가진 독특함에 감탄할 것 같아요.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든 존재를 통합해서 가장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봤고 모든 사람이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봤고 안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평가하고 원망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최초로 이 신에 대해서 들었을 때 부처나 알라를 먼저 듣지 않았어요. 인류는 조상들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들은 그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믿으려 하다 보니 무엇이 나오게 된 거죠? 오늘 본문처럼 우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신으로 섬기게 되죠. 동물을 신으로 섬기게 되죠. 미생물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과 우상의 종교들은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렇죠? 헛된 우상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삽니까? 시간, 돈,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가며 우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은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희생을 합니다. 가족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돌아보기도 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 고난이 다가와요. 우리는 그래도 영화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기대해요. 제발 저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결국 순교를 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도저히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논리에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내 타이밍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그저 문제 되풀이, 고난의 연속만이 되풀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께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상의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비웃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비웃고 저주할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을 더욱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전도에 치명타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핵심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겠구나. 이 사람은 이런 고난에서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네? 나도 따라하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겠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네?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네? 나도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 내 선에서 이해되는, 내 선에서 내 논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요,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와 수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논리가 맞아 떨어져야만 증명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이 되어져야만이 증명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거짓신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너희가 신인 것을 증명해봐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너희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22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묻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다시 한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무엇이죠? 예언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전 일, 지나간 시간, 히스토리,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신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너희가 신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예언과 역사의 능력을 보여봐라. 이 예언과 역사,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언과 역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보면 이것을 할 줄 알면 너희가 신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너희가 예언과 역사를 주관할 줄 알면 너가 신인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우상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예언과 역사를 주관하지 못하는 너희는 신이 아니며 그런 무능력한 우상을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가증하구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기도에 응답되어지면 그제서야 아멘 할렐루야 반응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강단에서조차도 다루기 민감한 이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야? 심지어요, 신대원에서는요, 신학교에서는요, 교수들끼리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이라는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팍 터지게 싸우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내 논리 안에서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요, 우리는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가시고 그것을 역사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뱀을 향해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만들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아래를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짓뭉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되었죠? 히스토리,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정확무오한 이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를 믿는 믿음과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이 눈을 가진 자들은요,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내 논리에서 벗어난 고난과 핍박의 환경에 오래 머물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역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 때문에 흘리는 이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을 내리신다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질병이 지배하지 못하는, 돈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지금 나에게 처한 이 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예수님을 예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든 의심하든 그의 의지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노아를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요셉을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모든 것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 후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겐 뭐가 됐다고요? 히스토리,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감히 어느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이것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는 마귀도 흉내낼 줄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과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표면적인 것으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정확무호한 이 예언과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논리 안에, 내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예언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호랑이의 실체를 눈앞에서 마주하기 전까지는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여길 수 있어요. 위대한 인물을 눈앞에서 마주하기 전까지는 안티지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그저 내 이해와 내 느낌과 내 논리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등짝만을 구경을 했는데도 얼굴에 영광의 빛이 가득했다고 해요. 베드로는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엎드려 얼굴을 쳐박고 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혹시 모를 불만, 원망, 의심, 매너리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해와 논리에 묶어놓은 그 하나님을 과감하게 집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예언과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됨을 증명하신 그 하나님을요,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 기분, 내 형편, 내 느낌 떠나서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의 예언을 약속하시고 연관된 역사를 주실 하나님께 오늘도 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